여러분, 느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스와 리더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둘 다 한 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맨 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보스와 리더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보스는 권력과 힘을 바탕으로 위계 질서를 유지하고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며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체벌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스다라고 명하고요. 반면에 리더는 비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통해서 조직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자율성과 협력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함께 제시하고 함께 수고하며 애쓰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리더일 수 있고 때로는 보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직장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리더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렇게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죠. 그 결과 그는 40년의 미디안의 피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리더로서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탁월한 지도자이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는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모세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리더십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협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과정도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협적인 존재이자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고요, 아이와 부인까지 합하면 2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꺼번에 그 나라에서 싹 빠져버린다면 60만 명의 노동력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에도 한순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싹 빠져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돌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애굽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요구에도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놓아주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는 끊임없는 협상과 줄다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폭력으로 위협하고 더 많은 짐을 안겨줘서 떠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씩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시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가 득실되게 하시고
바로 티끌이 바로 이가 되어 사람들의 몸을 괴롭히고 파리떼가 온 사방을 뒤엎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위협으로 다스렸던 바로는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요, 바뀐 바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허락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는 드려도 좋은데 멀리 가지 말고 어디서? 이 땅에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허락을 하겠는데 굳이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내 밑에서 일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한 말처럼 보입니다. 편리함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붙잡기 원하는 바로의 괴략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도 쉽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사단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힘들게 주일에 꼭 예배에 나가야 돼,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조금 쉬운 방법으로 하라는 말이지. 뭐 그렇게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 상황이 안 되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지.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깨트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지혜롭게 해야지, 너무 열심을 내면 광신도야, 이렇게 우리의 열심을 폄훼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바로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을 떠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기서 사흘 길은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약 바로 이 사흘 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예배하겠다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은 우상으로 풍만한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우상의 땅에서 잠시도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단호하게 떠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느 것에서는 정확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애매하게 양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과정부터 방법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견고하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바로는 다시 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28절에 이런 또 제안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제안은 가되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가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만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군사를 풀어서 너희들을 다시 잡아다가 데리고 오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유혹을 하죠. 너무 멀리 가는 삶에 조금만 힘들어도 사단은 그 마음을 파고들어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유혹, 사단의 교묘한 유혹이 바로 우리를 향해 이 시대에 주어지는 또 다른 유혹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할 때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구별이 없이는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유혹 앞에 미끄러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지만 조금의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유혹은 점점 커져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는 허락 아닌 허락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하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마음을 또다시 깨트리기 시작하죠. 악성 종기로, 우박으로, 메뚜기로 연이어서 계속된 또한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요 바로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 제안은 어떤 제안입니까? 가되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놓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남으면 또 누가 남아야 될까요? 엄마들이 남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가는 그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리고 제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 땅에 남겨진 자녀들과 가족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묘함이 바로 바로의 속임수 속에 들어있는 교묘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면 그래, 그것은 인정해 줄게. 그러나 너만 믿어. 가족들은 내려놔.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맡겨둬. 이런 유혹들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살아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유혹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려는 사람 옆에서 세상 말로 초를 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네 믿음만 잘 지켜도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는 우리의 열심을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누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해. 네 믿음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어. 너나 잘해. 이런 마음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달콤합니까? 그래,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 있는 유혹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모든 가족이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님 여러분, 이런 단호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도 결코 구원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로 결단과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비전과 꿈으로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면 다음 세대는 없다라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과 2주간에 걸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숨을 쉬게 될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며 그들이 변화되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로 아이들에게 말하기보다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울부짖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나의 남편도, 나만 아니라 나의 아내도, 나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이웃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모세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족들 인하여 고민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몇 번이나 설득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포기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미룰 수도 없습니다. 아예 포기한 채 바로 그들의 영혼을 내려놓는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때를 만들어 기회를 만들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만 합니다. 혹시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포기로 인하여 잃어가는 영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남편, 나의 아내들을 혼자 두고 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말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결코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수고를 그리고 애쓰는 것을 바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버거워도 힘들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사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모세처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며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는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결코 적당히 타협한 것을 몰랐습니다. 끝까지 말씀의 원칙대로 살았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 비춰진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그런 당당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 이 모세의 모습은 당당함이 그지없습니다.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나오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여긴 그 믿음이 그의 삶에 당당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요 애굽을 떠난 것은 2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언제 떠났죠? 40세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바로가 무서워서 그는 피신 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는요 왕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바로 빼앗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번째 모습, 바로 앞에 선 이 모세의 모습은 당당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40세의 모세와 지금 80세의 모세,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의 경험이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연륜이 그를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당당한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아니죠. 상황도 더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40세와 80세의 모세의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그 키가 나오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80세에 바로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다가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그리고 보는 것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 하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시작하여 눈을 감을 때에도 두려움 가운데서 내일을 두려워하며 또다시 눈을 감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무서워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했더니 하나도 안 웃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잘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무서운 사람 누구일까요? 무서워?
당신이 남자가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군. 네. 여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서운 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섭다. 네. 네. 땀만 나네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거보다 무서운 시리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주일날 밤 11시에 시계를 봤을 때 내일 출근할 생각에 그 밤이 무섭다. 출근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팀장이 조용히 와서 이따 회의실에서 좀 봐요, 이 말을 할 때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폰 배터리가 1% 남았는데 집까지 30분이 남았을 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의 앱을 딱 열었는데 버퍼링이 일어나면서 계속 연동이 안 될 때, 혹시 내 계좌가 해킹된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유로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참 많죠. 그런 두려움들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40세 모세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80세 모세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를요,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견디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한데,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명하게 바라보았고, 그 바라봄이 그의 삶의 두려움 앞에서 견디는 뭐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그분이 그 모든 것도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에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자인 바로보다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마주하고 있었던 이 바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죠. 애굽에서는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바로였습니다. 아니, 바로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칼을 들어 모세를 칠 수도 있는 권세와 힘이 바로 바로에게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참았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 앞에서 버티게 하는 뭐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당장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 모세, 이 바로 앞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단어가요,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에게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바로에도 사용되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강팍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끝까지 버티어 강팍하게 그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두 거인이요, 강팍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바로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가 딱 양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버텨내느냐, 아니면 완강하게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이 싸움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모세처럼 끝까지 버텨내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여러분,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바로 찾아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는 그 나라에 있는 정보기관,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같은 그런 정보기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전화였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선교사님 내외는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에서는 언제든지 발각이 되면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심한 고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요, 밥도 먹지 못한 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던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신원을 다 알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전화했다가 바로 자신이 그것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될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에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두려움에 대한 맞불입니다. 그 맞불이 믿음이 더 두려움보다 셀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당당히 선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싸움 속에서 바로 무엇이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당당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까지도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28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바로의 협박과 유혹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세워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최고의 통첩을 하시죠. 그 사건이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 바로의 손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고집센 양편에 서 있는 이 영적인 그림 속에서 하나는 심판을, 하나는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이 사건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설주에 뿌리고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뿌려진 피를 보며 바로 그 집을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그것이 바로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유월절 절기의 바로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이런 명령을 받았고요.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밤에, 그 저녁에 사람들은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은 양의 피를 받아서 바로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여러분,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사자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집이 얼마나 큰가? 이 집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 집이 몇 평인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자의 관심은 그 집 문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이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바라보며 이게 뭐야? 자신의 생각에 그것을 조금만 더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밤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 모든 심판이 지나가기까지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불안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안 속에서도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또한 누릴 수도 있었죠. 반대로 여러분, 평안하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평안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일 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 그 걸음을 걸어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신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할 것을 요구했고 또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바로처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들은 때로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합리적이어서 우리를 달콤하게 바로 만들기도 하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적당히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적당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온갖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매일마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내가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이겨내간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다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